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를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모여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에 담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6장 15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앞에 14절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손에 함께 있겠지만 하나님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로 표현하고 있고 더하여서 폭풍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강력한 폭풍 앞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노아의 홍수와 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마지막 심판도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방주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과 같이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정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이 세상에 선포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구별하여서 스스로 정결하여서 동산에 들어가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있는데 다 함께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종교와 이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는 그들과 그 종교가 모두 한날 갑자기 종말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밝힙니다.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한 사람들은 심판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이 된 사람들은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의 악한 일과 그리고 뒤틀린 계획들, 사상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르게 되면 모든 나라와 언어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배척을 받고 있지만 만물의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를 기억하시고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전하기 위하여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또한 19절을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타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끝날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통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에서 26절에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작은 어느 구석 어느 골방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과 나라가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단들이 몰래 몇 년 전에 자기들에게 왔다라고 여러분을 미혹하거들랑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민족과 나라가 보는 가운데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9절에는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옵니다.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에 있는 스페인입니다. 뿔과 룻은 아프리카입니다. 두발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야완은 소아시아 터키입니다. 먼 섬들은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온 나라와 민족이 보는 가운데에 재림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임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모든 민족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도 우리도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를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인들에게 선포되게 하기 위하여 유대민족이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대민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소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에 깨끗한 그릇이다, 이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또한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편지했죠.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인종과 혈통과 부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이 없으십니다. 더 나아가 21절을 보면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운반하는 깨끗한 그릇일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일부는 레위인 제사장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구성원조차도 다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이방인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제사장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레위 언약의 유익을 함께 누리도록 초대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단락에는 22절에 하나님이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우리 앞에 있게 될 것이고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인가? 23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누구의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인가? 이사야가 쓰여진 그 당시의 독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달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혈육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만나신 이유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 모든 이유를 통하여 열방과 세계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온 열방과 민족이 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죄에 사로잡혀 상심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반면에 24절을 보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악인의 승리와 의인의 패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악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의인은 좀 손해보고 패배하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특별 새벽기도 때 나눌 하박국서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런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악인들이 판을 치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라는 호소의 내용이 하박국서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종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진실로 승리할 것이고, 반역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마찬가지로 분명히 패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과 소망이라는 이 인류 앞에 놓여 있는 커다란 선택지를 재확인하면서 마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벌레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심판을 택할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을 심판 속에 들어가셔서 그 심판을 스스로 담당하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반역을 고집하기로 결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마치면서 모든 이사야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펼쳐놓았던 새 하늘과 새 땅이냐 영원한 심판이냐라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받았기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이사야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어떤 인간이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정결하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마지막 날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마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사야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온 인류 앞에 놓여져 있는 커다란 선택지 두 곳을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냐, 아니면 영원히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냐, 택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평강이 날마다 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